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 사랑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어서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냥 구약을 공부를 했고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약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구약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만포 중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서울 시내를 나갈 때는 저는 절대 거의 차를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얻어 타고 오는 길에 부천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얻어 타고 오는 길에 한 1시간 정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연고가 이 부천 이쪽은 아니고요. 원래는 안양 그쪽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 한국에 있었던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떤 예언서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신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서 예언서가 어떻게 설교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서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예언서 전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두 성경을 이제 다 전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을 이야기를 하면요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실력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둘 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서가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되고 있는가 그분의 그 책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요. 한국 교회에서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그 고난 주간 때 가장 많이 성경을 보는 이사야 52장 53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응답하신다. 그거를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인데 설교보다는 좀 강의 쪽에 가까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 제목.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성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으면은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는 한 가지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르짖으라. 과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정도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몇몇 학교나 그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한테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해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려야 과연 그것이 부르짖는 것일까? 또 하나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소리를 높여야지 부르짖는 것일까? 옆에다가 소음 측정기를 놓고 보통 공사 소음이 70데시벨인가요?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의 목소리를 해야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일까? 또 하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은 기도고 나는 분명히 간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은 내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가? 이런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네.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간절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의 목소리 혹은 나의 간절함에 좌우되는 것인가? 이거는 사실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이것을 잘못 왜곡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르짖으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3장의 문맥을 전체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임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 예레미야는 언제 갇히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우리가 보려면은 그 앞장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2절을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32장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과연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저처럼 이제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를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갇힌 사건이 이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번 갇힙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은 20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맨 뒤에 보시면은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지금 한 번 갇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이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갇힌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뒷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거를 지금요, 예레미야 20장을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갇혀야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잘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갇혀 있냐 하면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갇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는 지금 33장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풀려난 상태인가요? 33장에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풀려난 것이 아니라 지금 33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기도했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3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과연 이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런 말씀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할 때요,
여러분들 다들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꺼내서 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한글 성경이 굉장히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1998년도에 나와서 2000년도부터 한국 교회에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만이 아니라 새 번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 번역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공동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공동 번역. 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함께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카톨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성경 번역으로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성경의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공동 번역, 다른 번역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은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개역개정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보시면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새번역에서는 내가 나를 부르면 응답하겠고, 그리고 공동번역은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빨간 거를 보시면 부르짖으라, 그리고 부르면 불러라. 파란색을 보시면 응답하겠고 대답하겠다, 이런 식의 번역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크게 떠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이거에서는 지금 불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말이나 행동 따위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 이름이 민경구인데 우리 안정선 목사님께서 저를 민경구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라,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목소리로, 이 사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안정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네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요 뭐냐 하면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저 위에 보면은 무슨 꼬부랑 글씨 이상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는 본래는 내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것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은 본래는 어떤 뜻이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그것을 여기 성경은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33장 3절을 보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분에게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그것들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과는 성경은 약간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지금 초록색으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창세기 41장 25절에 보시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뭐냐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을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심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토라, 이 성경을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오경을 본래부터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도 심지어는 토라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다, 이게 성경에서는 보통 율법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동사는 던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던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이 교수님이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던져주신 것, 그것이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요 보면은, 자,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결코 기도다라고 예레미야 3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종착점은 내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점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질적인 기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계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것으로의 회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몸담고 있었던 그런 교회를 보면은 정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왜곡되어 있는가 왜곡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내 생각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이제 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내 것을, 내 기도 제목,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신앙,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좀 더 큰 소리로, 그리고 좀 더 간절함으로, 좀 더 눈물로 아뢰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그런 간절함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